하겠습니다. 살롬, 살롬, 살롬과 살롬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살롬과 부흥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꿈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기대치가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치고 꿈이 없고 소원이 없는 사람이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마다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갖고 싶은 소원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했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이 좀 풍성했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들은 관계가 좀 원활했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 온사랑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자녀들마다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 됐으면 좋겠다. 지금보다 나의 앞날과 장래의 미래가 훨씬 더 승승장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꿈이 있고 소원이 있습니다. 바람과 기대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영적으로 좀 더 신령하고 성숙하고 그리고 승화되어진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예배를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새로운 진리가 깨달아지고 그리고 문영원들을 보면서 불쌍해서 견딜 수 없는 복음의 열정이 살아났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들이 다 있습니다. 바라기는 걷는 한 해 살아가면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430살 동안에 꿈도 없고 소원도 없고 그저 하루 버티면서 견디면서 살아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얼마나 바로와 그의 그 권력자들이 탄압을 하고 핍박을 하는지 그들이 날마다 울부짖고 고통의 소리를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가 됩니다. 너희들은 이곳에 살 백성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백성들이다. 그리로 가자. 하나님이 오라 하신다, 가라 하신다. 그리로 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온갖 고통과 고난, 괴로움 속에 살면서 드디어 꿈이 생겼습니다. 비전이 생겼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 백성들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의 마음의 소원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소원을 품고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서 애굽을 떠났습니다. 정들었던 익숙했던 모든 문화, 역사, 전통, 습관, 사상, 철학, 종교, 이념의 자리를 떠나서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가다 보니까 꿈이 쉽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홍해를 건너야 되고 광야를 통과해야 되고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가나안에 있는 7 족속들을 물리쳐야 될 이런 산적한 난제들이 그들 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힘과 능력과 노력과 의지로 그들의 저력을 가지고는 도무지 홍해를 건널 수 없고 강야를 통과할 수 없고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 철병구로 무장한 그들을 물리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자들하고 절망하고 막막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그 문제들이 해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하더니 지팡이를 홍해를 쫙 가리키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면서 따라서 합니다. 육지처럼 건넜더라. 바다가 족지의 육지가 됐어요. 바다가 육지가 됐어요. 여러분, 모세가 기도하니까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낮에 밤에 나타나면서 그들을 보호합니다.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서 만나를 먹습니다. 메추라기 먹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솟게 해서 그 물을 마시게 되어지면서 강야 생활을 버티면서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고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수없는 대적을 만날 때마다 그 대적을 모세가 앞장서서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된 것이죠. 특별히 강야에서 아말렉과 전투에서 모세가 승리하게 됩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이 양쪽 팔을 높이 들더니 하나님이 모세의 손이 높이 올라갈 때마다 여호수아 장군이 이끄는 군인들이 승리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말렉과 전투에 또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모세가 정말 필요했고 중요했습니다. 다른 거 다 없어져도 모세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왜? 모세가 다 해결해 주니까요. 모세의 기도, 모세의 탁월한 리더십과 모세의 감각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홍해도 건너고 강야 생활도 잘 감당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었고 절대적인 그러한 그들의 중심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한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말합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120살이 되었노라. 나이가 120살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육체가 쇠하여지면서 이제 거동도 불편하게 되었노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120세가 되었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모세가 강건하고 그리고 힘있게 잘 리더해 주었는데 모세가 스스로 말하기를 떨리는 목소리로 나는 120세가 되었노라. 어깨가 쭉 처진 가운데서 비틀거린 걸음으로 나는 120세가 되었노라. 이제 내 몸이 많이 쇠하여졌노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정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지만 내 몸이 따라주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은즉 내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이 가지 못한다고 하면 못하니까 나는 너희들과 갈 수 없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적인 그런 청청병력과도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당황하고 당혹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이윤즉슨 모세 한 사람 믿고 따라 나섰습니다. 따라왔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반드시 자기들을 이끌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모압 평지에서 너보산 기슭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청청병력 같은 소리가 외쳐지고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낙심이 되고 상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당신 한 사람 믿고 따라왔는데 우리는 어찌하라고, 우리는 어떻게 된단 말인가? 누가 모세를 대신하여 모세처럼 우리를 잘 책임지고 리드하고 이끌어줄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그렇게도 마음의 소원을 품고 비전을 품고 따라왔던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우리의 앞날과 장래는 어떻게 될 수 있겠는가? 많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눌리고 쫓기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져 있었습니다. 난감합니다. 막막합니다. 답답합니다. 갑작스럽게 지도자를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혼동스러운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 낙심과 좌절 절망 상태에 있는 시리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6절 3방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떨지 말라.
지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위축되어 있고 눌렸으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 하나님이 같은 의미를 다른 단어로 이렇게 반복해서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눌려 있으면, 얼마나 떨고 있으면, 얼마나 불안해 있으면 너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반복하여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져 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심리 상태나 그들의 형편과 처지나 그들의 앞날이나 장래나 모든 것을 볼 때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6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이는 시작,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언제나 너를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나만 믿고 나만 의지하고 나만 바라보고 나와 함께 가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넘실거린 요단강조차 건널 수도 없습니다. 요단 건너봐야 여러분, 그들은 사막을 또 다시 통과해야 되고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고, 여러분, 가나안인 7 족속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저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 그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따라서 합니다. 함께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몰라요. 막 울고 있고 탄식하고 있다가 갑작스레 임원성 도고 난 다음에 얼굴이 피어지면서 여호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제 우리가 살았다, 됐다,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여러분, 3절 말씀을 먼저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뭐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너희들보다 먼저 요단을 건너시고 먼저 가나안 족속, 히 족속, 브리스 족속, 이런 모든 족속들을 다 물리칠 것이며 그들을 다 멸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싸울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멸해 주셨으니까 너희들은 그 멸망당한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들을 그냥 밟고 지나가고 차지하고 깃발 꼽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장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렇게도 마음의 소원과 꿈을 꿨던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3절 하반절에 보면 먼저 건너가사, 시작.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 너희의 것이 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등기를 이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의 소유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7절 하반절 말씀도 보면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차지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빈손 들고 애굽에서 떠났습니다. 빈손 들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빈손 들고 강야를 40년 동안 통과했습니다. 빈손 들고 여러분, 그들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빈손 들고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다 이겨놓은 것을 그냥 밟고 지나가면서 차지하면서 깃발 꼽으면 다 자기의 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차지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과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 역사적인 사건과 사실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드십니까? 금년 한 해 온 사람께 모든 성도들이 차지할 가나안을 반드시 차지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차지할 가나안은 무엇을 말합니까? 영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가나안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의 가나안은 땅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리라, 반드시 주시리라, 이루시리라, 채우시리라, 넘치게 하시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의 가나안, 내가 차지해야 될 가나안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컨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곳에 가서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받아서 누리는 것이 우리의 가나안인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가나안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가나안 땅은 그렇게 피옥한 땅이 아닙니다. 나일 강변에 비하면 가나안 땅은 그렇게 살기 좋은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해보시면 예루살렘 가보십시오. 언덕에 있습니다. 높은 언덕에 예루살렘 성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람 살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가보십시오. 베들레헴은 다 사막 벌판입니다. 돌산입니다. 베들레헴 사람 살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가나안 땅이 복 있는 땅인가? 능력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공급하시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복 있는 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가나안이 복 있는 땅이지, 땅 자체가 그렇게 대단한 땅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고센 땅이나 나일 강변이 훨씬 더 비옥하고 윤택하고 곡식을 심으면 수천 배, 수만 배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땅으로 말하면 애굽 땅이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복 있는 땅이 되는 거죠. 우리의 실제 삶 속의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모든 영역이 우리의 가나안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개인에게,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다 차지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나안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살롬과 하나님의 부흥이 있는 그 모든 그 영역이 우리의 가나안인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는요 430년 동안 살고, 아니 600년, 1000년을 살아도 그것은 하나님의 살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야는요 하나님의 살롬의 영역이 아닙니다. 강야는 지나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살롬이 있고 하나님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곡식을 심게 되었으면 그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는 놀라운 결실을 가지는 것, 이것이 살롬이죠. 이것이 부흥 아닙니까? 그것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면서 언약 백성으로서 온당한 삶과 합당한 삶을 살면서 정말 거룩하고 신령한 백성들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살롬과 하나님의 부흥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이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가지게 됐을 때 무거운 죄책감과 시달림 속에서 불안과 초조와 눌림을 갖다가 주의 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흔들어서 드리기도 하고 피의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곡식의 제사를 드리기도 하면서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무거운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여러분, 그 죄가 다 사하여지면서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살롬이죠. 하나님의 살롬입니다.
온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면서 말씀으로 무장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샬롬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나안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는 그 순간, 그 영역이 우리의 가나안, 우리의 샬롬의 공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차지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죠. 지혜로 응답하시고 담대함으로 응답하시고 현실적으로 응답해 주시고 기적적으로 응답해 준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샬롬이 있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 전한 복음을 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샬롬과 부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열심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보고를 합니다. 많은 열매가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샬롬과 부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허영강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하나 예배당을 이렇게 집을 사서 예배 처소로 이렇게 준비를 해 드렸습니다. 그랬는데요, 작년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는데 이슬람 나라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한 7, 8명 모여서 예배 드릴 줄 알았어요. 선교사님이 그렇게 그 정도만 와서 예배를 드리도 첫 해 성탄절 예배를 드리니까 그래도 이슬람 이 나라에서 이슬람 그 국가에서 여러분 7, 8명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기적이고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3, 40명이 말이야. 온 집안에 목사님 예배당이 이제 좁습니다. 원래 이제 단기 선교 가가지고 예배당을 더 크게 만들어줘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복을 받을 때 거기 하나님의 샬롬이 있고 하나님의 부흥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가나안, 우리가 차지해야 될 가나안인 것입니다. 힘든 나그네 생활 속에 수없는 장애물과 장벽을 만나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셔서 물리치시고 다 차지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곳이, 그때가, 그 순간이 우리가 차지해야 될 가나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가나안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입니다. 어쩌면 C.S. 루이스가 말했던 것처럼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지나가는 하나의 정거장일 뿐입니다. 우리의 종착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영원히 들어가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가나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120살까지만 살다가 우리 모두 다 천국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시기를 아멘을 잘 준비해서 하셔야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그것입니다. 이 땅이 아닙니다. 마치 사람들은요, 이 땅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사는데 누구든지 이 땅에 여러분 120살 이전까지 살다가 다 갑니다.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바라보고 24 장로들과 함께 천군 천사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영원히 송축하면서 찬양하며 경배할 그 영광스러운 나라, 이것이 우리가 차지해야 될 가나안 땅이고 가나안 영역이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가 차지해야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샬롬과 부흥을 내가 차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가나안 땅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차지하고 소유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차지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나는 우리 온사랑의 순례님들이 개인에게 향한, 공동체에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샬롬과 부흥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다 차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차지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지하리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고 확신하면서 여러분 나아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때가 되면 차지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공할 때도요 신념이 있어야 성공한다는 거죠. 성공한 사람들의 이 특징이 5가지로 정리되어진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첫째는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서 성취 의욕이 아주 강하다는 거예요. 성취 의욕이. 그러면서 성실과 부지런함이 남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승진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면 여러분 안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사업에 반드시 이 분야에서 탁월한 실적을 발휘해서 성공하리라 하신 이런 야심과 이런 야망과 이런 성취 의욕이 강한 사람들이 반드시 여러분 차지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면 좋고 안 주면 그만이고 이런 반신반의는 여러분 성공할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해야 된다. 이런 의욕이 강한 사람이 성공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성공한 사람들은 아주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도전적이라는 거예요. 소극적인 사람들은 성공할 확률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중력이 있다는 것은 집중력, 뚫어지게 쳐다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이요 영어 단어를 외울 때 마치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진을 찢어가지고 씹어 먹을 정도로 집중하면 반드시 영어가 터진다. 관계없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집중력이 있어요. 집중력. 그래야 뭔가 이루어낸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하다가 조금조금 하다가 평생 세월을 다 보내는데 뭔가 이루어낸 사람들은 집중력이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거기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돋보기도 보면요 햇빛을 받아가지고 한 곳에 쫙 쏘이게 되었으면 이게 불이 납니다. 그런데 돋보기 가지고 히히히 하면 아무것도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집중력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집중하면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집중력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성도들의 머리 파마 스타일 볼 필요가 없어요. 집중하는 거예요. 목사의 이마를 뚫어지게 쳐다보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빛이 나오게 될 줄로. 집중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가대가 찬양할 때 온 성도들이 그때 여러분 성경책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오후에 세미나 할 때 할 건데 지금 벌써 나옵니다. 성가대 성도들의 그 입술을 보면서 찬양을 들으면 그게 은혜가 됩니다. 그때는요 성경책 보고 주보 광고 내용 볼 시간 아닙니다. 집중력이 있어야 되어지는 거죠. 거기에서 성공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관계를 아주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좋은 관계를 이루게 되었으면 좋은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격려합니다. 지지합니다. 응원합니다. 정말 힘들 때 도와주는 거예요. 힘들 때 도와주는 거예요. 한 사람이요 사업하다가 너무너무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와가지고 친구야 내가 어떻게 도와주렴 한 1억만 있으면 좋겠는데 이 친구가 아무 조건 없이 1억을 그냥 쏘아줬다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죠. 그래서 재기해서 일어나게 되어지고 회복됐다는 거예요. 좋은 관계, 평상시에 좋은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정 안에서 온 가족과 좋은 관계 가지게 되었으면 내가 병져 누웠을 때 좋은 대우를 받습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 아니게 되었으면 병져 누웠을 때 아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외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 더불어 좋은 관계를 가지게 되었으면 내가 위기를 만났을 때 온 성도들이 기도의 천사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도 직장에도 좋은 관계를 가지게 되었으면 내가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분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응원해 주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5번째는요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말하고 해석하고 대하고 취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신념이 강한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으로 가나안을 차지하는 것은 신념으로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차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신념보다 강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결과, 하나님의 승리를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소유하고 내가 차지하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개미에게 배우라는 책이 있습니다. 개미에게 배우라. 개미가 사람에게 배워야 되는데 사람이 개미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개미의 어떤 점을 배우라 그러냐, 이것입니다. 개미는요, 먹잇감을 찾을 때 사방으로 흩어져서 제거식으로 먹잇감이 어디 있는가를 두루두루 살피면서 사방으로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먹잇감을 딱 잡게 되었지만 그때부터는 개미는 한 줄로 쫙 져서 그 먹잇감을 가지고 한두 개미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여러 마리, 수십 마리, 수백 마리 개미들이 함께 힘을 합친다는 거예요. 그때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하고 분쟁하지 않는 날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다 먹잇감을 잡아가지고 목표치까지 끊임없이 계속 굴러서 거기에 개미가 도착하는 그곳에 도착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한 번은요, 한 신사가 한 그 양반이 가거 시험을 보러 갔는데, 가거 시험을 봐서 이제 가거 시험에서 당선이 됐으면 좋겠는데 낙방을 해버렸어. 시리에 빠져서 절망 상태 속에서 터벅터벅 다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다가 밤이 돼서 이제 니웃니웃 이렇게 이제 해가 질 때 한 주막에 들어가서 이제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개미가 말이죠, 계속 이 개미떼들이 이게 울긋울긋거리더니 이 도토리 하나를 딱 물고서 개미가 말이죠, 이 문지방으로 올라오는데 한 번 해서 못 올라오니까 또 다시 온 힘을 다해가지고 개미가 또 올라오게 하고, 또 그것도 안 되니까 또 하고 그래서 잠이 오지 않으니까 세어봤다는 거예요. 개미가 몇 번까지 이렇게 올리는가 봤더니 60번까지 올려서 결국은 올려내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가거시험 낙방했던 이 사람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물며 개미도 60번까지 도전하는데 나도 한번 이를 항목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가거시험에 합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가거시험에 볼 리도 없고, 여러분 개미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개미는요, 위가 두 개라는 거예요. 사람은 위가 하나인데, 대부분 다 동물들과 짐승들은 다 위가 하나인데 개미는 위가 두 개라는 거예요. 먹잇감을 찾을 때 양쪽 위에 다 채워놓고 난 다음에 한쪽 위에 채워진 것은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고, 한쪽 위에 채워놓은 것은 병약한 개미에게 계속 먹잇감을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이 개미는 그래서 자기만을 존재하지 않고 자꾸 나누고 베푸는데 그래서 개미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고. 할렐루야. 나는 우리 온 사람의 선생님들이 한번 믿음을 가졌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흔들리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굳건하게 잘 이겨내고 하나님의 약속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살림과 부흥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 제낍니다. 우리에게 수없는 장애물을 갖다 주면서 절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따라서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떨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쫄지 말고 떨지 말라는 겁니다. 왜? 만군의 주 여호와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사람을 바라보거나 인간을 바라보거나, 인간이나 사람이나 같은 것이지만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절망스러움이 많나요? 여러분, 새해가 열렸지만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전반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집니까? 아닙니다. 다 우울하고 근심하고 건강을 만들고 모든 것이 다 불안의 요소입니다.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잠이 오지 않아요. 밥맛이 없어요.
대인기피증이 걸리겠어요? 우울증 걸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떨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노라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내 마음에 새기면, 그 말씀을 가지고 살다 보면요, 아무리 두려움 요소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랬어.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랬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떨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금년 한 해 강하고 담대하게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오를 보면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마세요. 할렐루야.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아니야, 너 하나님의 사람, 너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 두려워하지 말고 쫄지 말고 떨지 마라. 만군의 주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어려워지고 차지하게 되어지고 승리한 적, 하나님이 이겨놓은 것을 그냥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사람교회 모든 교우들이 아무리 올 한 해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항상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께서 차지하라고 하신 그 모든 것을 다 차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들, 온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가나안을 지금 현재적으로 품고 차지하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미 내 것으로 삼고 그 약속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살림과 부흥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내가 지금 현재적으로,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그 살림과 부흥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불안의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삶과 부흥을 내 마음에, 내 심령 가운데, 내 삶의 터전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반드시 우리가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들어가서 영생 본능을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현재적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는요,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적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불안한 세상에 모순 덩어리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의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의 아내들은 말이죠, 빛을 발하는 안해가 되는 거예요. 안해. 이해가 됐습니까? 남편에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자녀에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모든 어둠을 몰아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지금 현재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온 교회 성도들에게 빛이 되고 희망이 되고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행복이 되고 언제까지 하면 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직장에 가셔도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그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은 태도가 다릅니다. 모습이 다릅니다. 말이 달라요. 일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언제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맛이 납니다. 행복합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